아멘. 우리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이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로 이사야 1장에서는 이웃사랑의 부족, 공동체를 사랑하는 이웃사랑의 부족이 크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기도를 살펴보니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떠들다가 흩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금 향로와 대접에 담겨져서 그야말로 지진이 일어나고 번개가 번쩍이고 또 천둥이 치고 세상에 종말이 오기도 하고 국가의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놀라운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과 함께 기도를 드렸었을 때에 응답을 받았는데 그것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이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영성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고 왜 어떤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는가? 성경 전체에서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의 중심에는 제사와 제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고 또 수많은 제물을 드리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단순한 종교의식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중요한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제물의 원리를 알면 기도의 원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이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 1장 3절에 4절에 보면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의 제물, 제사, 이거를 기쁘게 받으셨을 때에 응답이 주어집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제물의 차이 이전에 마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물건을 보시고 값어치를 보지 않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에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심령을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랬습니다. 상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깨어진 마음입니다. 자기의 의를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마음을 상한 마음이라 그럽니다. 쉬운 예를 들면 딴에는 애를 쓰고 노력을 많이 하고 어떤 사업을 펼치고 투자를 하고 일을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더라. 그럴 때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최고의 전문가나 최고의 후원자가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그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상한 마음의 앞부분이고, 전문가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꾸어서 성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한 마음을 다르게 표현할 때는 깨어진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진 마음이란 자신의 지식과 편견과 고집을 다 헛된 것으로 여기고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마음은 다르게 표현하는 또한 열린 마음입니다.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열린 마음, 수용성이 있는 마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의 기술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하여 대부분 오래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크게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금식하면 무조건 응답이 된다. 물론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고 그렇게 응답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사람 그 자체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받으시는 사람이 안 되어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세리는 사람이 보기에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고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을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 원수진 관계, 어그러진 관계를 맺은 사람과 화목하고 와서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미움과 교만과 완고함을 품고 드리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 막힌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응답받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4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자격을 인성을 먼저 갖추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바로 그 시작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흠없는 제물이 필요하다고 레위기 1장 3절은 말합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그랬습니다. 모든 제물에게 요구되는 기준은 흠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공통점이 흠이 없어야 한다. 왜 하나님은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더러움은 하나님 앞에 설레야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 인간은 흠 없는 존재가 아니라 흠이 너무 많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흠 많은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기도에도 흠투성이입니다. 믿음도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리고 기도 드리는 우리의 기도도 흠투성이이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 응답을 받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에게 흠이 너무 많아서 그 흠을 덮어주시기 위하여 또 흠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흠 없는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짐승 즉 동물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덮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우리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예수님의 희생과 피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식은 구약시대에는 제물의 피로 나아갔습니다마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모세오경의 모든 제물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내 의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응답받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은 기도의 실력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신분이나 자격보다 흠없는 재물이신 예수님의 희생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희생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허점이 많습니다. 어릴 때 저희 집에 이제 큰 소가, 일할 수 있는 큰 소가 2마리가 있고 항상 송아지가 1마리 늘 따라다녔습니다. 송아지가 태어날 때 할아버지 흥분하시고 할머니 좋아하시고 저도 보면서 신기했었습니다. 한 3일만 지나면 이 송아지가 마당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그거 구경하는 게 아주 솔솔합니다. 근데 점점 자라가지고 세월이 조금 흐르고 나니까 뭐 3달쯤 됐나요? 소장수가 소를 사러 옵니다. 그럼 그 송아지를 붙들어서 소장수가 끌고 가는데 온 집안이 침통합니다. 한 사람 빼고. 그 돈을 챙기는 아버지 빼고는 다 침통합니다. 이쁜 송아지가 끌려가니까. 그래서 소장사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이번 주간에 예수님의 피의 공로와 그 공로의 의미, 값어치를 깊이 생각하는 중에 제가 어릴 때 떠나보내던 소를 애틋하게 바라보고 아파했던 그 마음만큼 예수님의 피 공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슴 저미게 이렇게 사랑을 느껴보았는가 생각할 때 문득 내 마음이 많이 굳어져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집에 갔는데 옛날에는, 요즘은 다 화장실에 뭐 비데도 있고 고급 화장지도 있고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화장지가 없었습니다. 구경한 적도 없으니까. 주로 신문 보는 집은 부잣집이고 귀한 거고, 주로 아이들이 쓰다 남은 이제 노트 찢어서, 책하고 노트 찢어서 뒤를 처리를 합니다.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옆에 보니까 그 휴지가 제 막내 여동생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그 일기장이 보니까 우리 집에 키우던 바둑이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바둑이를 오빠가 아프다고 해서 잡아서 약을 한단다.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났다. 뭐 이런 것들이 쭉 써 있더라고. 얼마나 미안한지. 제 동생이 바둑이 강아지 죽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이 났다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이 사건 때문에 가슴 찐한 감동과 함께 눈물을 흘려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복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복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고난주간이 지나간다, 부활절이 왔다 해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을 정도로 세상에 우리는 눌리고 찌들리고 정서가 메말라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어도 주님의 희생과 헌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는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한 번쯤은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물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세 오경의 제사는 피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죄의 값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의 가장 큰 장애물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습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래서 회개 없는 기도는 힘을 잃고 허공에 흩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절기지킨다고 애를 쓰고 비싼 그 짐승을 끌고 와서 제물을 드리지만은 헛되이 성전 마당을 밟았을 뿐이다.
너희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가 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적하는데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살펴보고 돌아보는 그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지, 내가 돌아보아야 될 사람이 있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당당하고 믿음의 기도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이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오늘날 성도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풍요롭습니다. 기도의 양은 많은데 회개가 적고요. 눈물이 있는데 삶을 돌이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는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동행하시마 약속하셨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기도 응답은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재정립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응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회개의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자존심을 깨뜨리고 나의 고집과 편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어리석은 그것을 발견하고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을 걸어왔던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 그 옛적 길, 그 선한 길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때 막혔던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번제는 전부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본문 레위기 1장을 보시면 번제는 제물을 모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큰 생선을 해를 치는 걸 봅니다. 생선이 물고기가 입도 뻥긋뻥긋하고 눈알도 뜨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큰 생선을 이렇게 얹어 놓은 것을 봅니다. 그때 생선 해를 떠 놓은 것을 가리켜서 각을 떴다 그럽니다. 그 번제는 그래서 생선의 해를 각을 떴듯이 짐승을 각을 떠서 한 점 한 점 불에 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바베큐와 통구이 바베큐 하는 것처럼 태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부분만 드리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전부를 한 점 한 점 태워서 드리는 그 번제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부분적인 순종보다 전적인 헌신을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나 삶은 지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어려운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십니다.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온전히 드렸을 때에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독자 이삭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철저하게 그대로 믿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서 36절에 보시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도 응답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인생 전부를 맡기는 사람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미래도 자녀도 생명도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쓰시도록 나를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근사님의 간증이 돌아다니더라고요. 30년을 새벽기도 하루 빠지지 않고 늘 울짖고 기도했는데 지체부자유하게 태어난 아들이 회복이 안 되고 고쳐지지 않으므로 늘 실망하고 울고 그러고 있으니까 곁에 지켜보시던 장모님이신 남편이 그만 그래 울어라.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면서 왜 그게 응답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냐. 그러는 와중에 이 근사님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급하게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약 15분 동안 생명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 15분 동안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배웠는데 가서 따졌답니다. 하나님, 30년간이나 내가 울며 불며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다니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야야, 네가 30년 할 기도가 아니고 3초면 될 기도를 왜 30년이나 하고 있냐. 정신이 번쩍 들어보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30년 동안 나에게 뭐 해달라 요구만 했지.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는 한 번도 기도 안 해봤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이렇게 저렇게 써주세요. 3초면 될 기도를 3천년이나 똑같이 해주세요 했으니 기도가 응답이 되겠냐. 똑바로 좀 기도를 해라. 그리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15분 동안 죽었다가 살아났더랍니다. 그리고 크게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기도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한번 내 인생의 남은 때를 써주십시오 하는 기도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목제는 감사와 교제의 제사였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5가지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번제, 하목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하목제는 감사와 교제를 위한 제사였습니다. 레위기 3장에 보면 하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제사가 아니고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요구 사항만 듣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도 자녀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면 마음이 서운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멀리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급하게 찾아와 가지고서는 기도 응답해 달라고 이렇게 때를 쓰고 하는 거, 그리고 응답 받으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것은 바른 신앙도 아니고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에서부터 시작되고 관계에서부터 응답이 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는 하나님과 벗이 되셔서 친구처럼 대화를 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말씀하셨다. 내 벗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의 하려고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왜 아브라함의 기도와 모세의 기도가 강력했습니까?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응답도 깊이 경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친구 관계보다 더 강력한 친밀감을 유지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여섯 번째로 소제는 정성과 거룩함의 제사였습니다. 레위기 2장에 보시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둘째는 소금을 넣었습니다. 누룩은 부패와 죄를 의미합니다. 소금은 언약과 순결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심을 원하십니다. 기도 응답은 단지 간절함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거룩함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대는 거룩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말도 세상적이고 생각도 세상적이고 가치관도 세상적입니다. 그러면서 응답은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소제는 아주 정성을 들여서 준비해야 했습니다. 대충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응답받는 사람들은 기도를 소중히 여깁니다. 시간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노동입니다. 정성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기도 소제는 특별히 또 아주 잘게 갈아서 용각산을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듯이 너무 잘게 갈아서 밀이든지 보리든지 잘게 부수어서 소제 가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존심이든 우리의 철학이든 우리의 욕심이든 다 갈고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부드러워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는 알갱이가 굵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 고집도 내 편견도 내 생각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덥석 주지 않습니다. 결혼을 예를 놓고 보더라도 나는 좋은 신부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좋은 신랑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볼 때는 택도 아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외모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이력서를 보는 것도 아니고 나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배우자를 바라보는 것인데 내가 이만한 이력을 갖추었고 이만한 외모가 있고 가정 배경이 있으니까 나를 다 좋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배우자는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친구처럼 일생을 다정하게 살아갈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까? 조금 고난이 찾아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유혹이 있더라도 내 안에 내 남편 내가 배신할 수 없다. 마음에 안 들어도 품고 일생을 함께 가겠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원하고 볼 때마다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데 우리는 별로 그렇지를 못해요. 목장 모임에 여러분 사람들이 잘 모이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남고 이사장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사귀는 사람들 중에 이 아침에 모이는 이 모임만큼 30년 동안 나를 평안하게 맞아준 목사님, 장로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어떤 데는 한 2년 만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1년에 한 번 갈 때도 있다. 요즘은 거의 매일 가보려고 하는데 이번 주간도 한 번도 못 갔습니다만은 늘 내가 느끼는 것이 가장 나를 따뜻하게 맞아준다. 환하게 따뜻하게 몇 년 만에 와도 몇 달 만에 와도 몇 주간 만에 와도 따뜻하게 맞아준다.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모임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거기에 침례교회 이 창원 지역의 가정교회 목장 모임을 리더하는 목사님이 이제 회장이시기도 하고 전에 우리 교회 설교도 하셨죠. 최근에 한번 삐져가지고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야간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우리의 이런 모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언제든지 가면 수용성 있게 맞아주고 중요한 이야기 안 하고 가끔 싸워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어중간한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이래가 막 싸우면 그럴 때는 어중간하게 중간에 있는 제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양쪽 달래가면서 이렇게 화해시키고 티격거리는 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헐 변함없이 교제하는 그 모임을 보면서 이 모임만큼 나를 평안하게 하는 데가 없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회나 각 목장이 그렇게 아름다운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고개를 들미면 또 결석을 하면 또 시간이 지나면 늘 온기가 느껴지고 가보고 싶고 내가 오래간만에 가도 따뜻하게 맞아주더라. 1년 만에 가도 맞아주더라. 몇 달 만에 가도 맞아주더라. 매일 오면 더 좋아하더라. 이런 그런 따뜻한 분위기가 있는 모임이 우리 교회 각 목장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꿈을 한번 꿔보세요. 여러분 교회 오면 누가 가장 따뜻하게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줍니까? 그 얼굴 그 미소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교회 출입하는 사람 한 분 한 분을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면
나로 말미암아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가장 큰 재물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모세 오경의 모든 제사는 결국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신약에서는 이것을 산 제사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큰 재물은 소나 양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교만을 낮추고 내 계획 대신 하나님의 계획을 수용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가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응답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 응답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기도 응답보다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는 것, 가까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 오래 침묵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재물이 되게 하십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자녀가 아플 때가 있고 경제적으로 극심한 공경에 처할 때가 있고 회복되지 않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만히 보면 젖 먹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짓는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을 때 그것은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 고난이고 역경이고 어려움이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자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의 제물은 단순히 옛날의 제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주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응답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야 됩니다. 회개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드렸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는데 일주일 걸린다 그랬죠. 보통 4일 전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4일 전에 도착해서 양 한 마리를 사서 그 온 식구가 그 양 한 마리를 우리 집에서 애완견 예쁘게 키우듯이 그렇게 눈을 맞추고 볼을 부비고 해서 한 가족같이 일체감을 느끼고 한 가족의 일원으로 이 양 한 마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양입니다. 근데 그 양을 우리 가족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하여 끌고 제사장 앞에 갑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양이나 염소를 그 성전 기둥이, 울타리 기둥이 있는 그곳에 목을 턱 걸쳐놓고 제사장이 와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양의 머리에 손을 어긋맞아 기도해서 내게 있는 죄가 이 양에게로 옮겨가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라고 내가 칼을 뽑아서 내가 그 양의 목을 찔러서 급소를 찔러서 죽이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이 양에게 옮겨갖고 내 죄 때문에 내 칼에 의해서 그 양이 죽임을 당합니다. 피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가서 노제단에서 번제물로 이렇게 각을 떠서 하나씩 태우고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려져 갑니다. 돌아서면 눈물이 납니다. 내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만 내가 살아남았다. 이 제사가 받아들여짐으로 내가 1년 동안 또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돌아가는 것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구약시대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자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의미 있고 값어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 때문에, 나를 위하여 지금 보좌에서 드리는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참된 재물을 찾고 계십니다. 돈보다 지식보다 기술보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서 기도마다 응답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내 기도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맨날 달라고만 해왔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어디에 쓰시렵니까? 나를 좀 써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희생의 값어치가 내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24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님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이 믿어지고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성령 강림절이 되도록 대만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마다 주님 응답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명하지 못하고 뚜렷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명하고 뚜렷해져서 일생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찾아오셔서 주의 보혈의 능력과 주의 사랑의 은혜가 저들에게 파도처럼 밀려오게 하시고 주님이 믿어지고 주님이 받아들여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참된 회개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뿌려주시고 성령 강림 대만 기도회에 주님이 은혜 베푸시고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드립니다.